오늘이 무슨 주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가 종려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파리들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종려나무 이파리가 좀 넓잖아요, 그렇죠? 야자수 잎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종려나무 잎은 승리랑 번영을 상징하는 이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하면서 종려나무 이파리들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 카페트처럼 깔아놔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또 번영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오셔서 번영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이파리들을 깔아놔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마침 열매가 없었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을까 자신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면서 심판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소와 양을 팔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을 해요. 돈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엎으시면서 내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나는 매일 고민합니다. 우리 서충주제일교회가 어떠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그 기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나갈까 매일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면 저는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요. 죽었을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기쁜 축복을 누리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서충주제일교회 예배당 문이 거의 닫히지 않아요. 거의 닫히지 않아요. 24시간 계속 열려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머리는 커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나갈 능력을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 능력은 기도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너희들 삶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날이 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서 자랑스럽게 기도해요. 근데 어느 과부는 우리로 말하자면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 넣고서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오히려 칭찬하세요. 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녀는 없는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드렸다. 물질로는 가장 적게 넣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많이 넣은 그녀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마르다가 주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요.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 깨뜨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를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소원해요. 내 삶의 욕심을, 탐욕을 내 안에서 뿌리채 뽑고 내 안에 소중한 옥합이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져서 예수님께서 그 향기를 느끼시도록 매일 소원합니다.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계에 팝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계에 팔고 그날 낮에 한 여제자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대비가 되는 수요일 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시험의 고통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들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는 좀 겸손한 거다. 그 당시에 개선 장군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는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작은 나귀를 탔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겸손하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게
조유상 목사의 견해입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주인이시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시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선한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내 건 것 같죠? 내 자녀들이 내 건 것 같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신랑이 나에게 속한 것 같죠? 그런데 다 누구 거다? 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은 주님이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 주님 거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천지의 주인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 선한 관리자인 그 나귀를 맡은 자가 그 나귀를 보냅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그 다음에 6절에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나귀를 가져옵니다. 7절 이하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지만 똑같은 내용의 성경이 마태, 누가, 요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종려 주일의 일들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벤 나뭇가지가 무슨 이파리다? 종려나무 이파리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앞에 있는 분들이 선창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그 후창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창하면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후창하고, 또 앞에 가는 분들이 받아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선창 후창을 하면서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이때 그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 정도 모였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야. 오 구원하소서.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야.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이 호산나, 뒤에 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 앞에서 뒤에서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헬라어로는 호산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종려나무, 번영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그 구절들을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은 5천 명도 먹이시고, 예수님은 무리도 걷고,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는 분이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내 육신의 질병 고침을 받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그 당시 유대가 누구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얻나 보다. 많은 무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 땅 말고 천국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영원 천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입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세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네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마귀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그리고 사람과 자연환경 속의 평화를 위하여 오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 모습 상상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호산나 함성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찬양이 5일을 못 갔어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예수 대신 내어달라 하면서 외치는 날이 바로 며칠 지났습니다. 지금도 사면제도가 있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에도 사면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사면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였다고요? 살인범인 바라바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5일쯤 후에 호산나 외치던 그 입으로 누구를 외치더라고요? 바라바를 외치더라. 여러분, 이 변화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질되는 나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내 입으로는 매일 호산나를 외치는데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내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는데 내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나는 과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외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명예를 외치지 않는가? 나는 나의 편안함을 외치지 않는가? 나는 매일매일 반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진정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호산나를 외치는가?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내내 내가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호산나를 가장한 돈을 외치고 있는가를 내가 계속 반성하고 또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에게는 호산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를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외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나보다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이야.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지 않았던가요? 나는 아직 예수님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호산나는 변질되지 않을까를 제가 어제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호산나의 외침이 내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충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호산나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호산나 신앙이 오늘만 요번 주만 외쳐지는 일회성 신앙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요맘때만 외쳐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와 주십시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불변의 변치 않는 믿음 호산나 외침을 내가 계속 반복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다른 이름도 없고 어떠한 다른 신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한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도 없다는 것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호산나 신앙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변치 않는 호산나 신앙으로 매일매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직장을 일으키고, 예수님만이 내 자식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만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호산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매일매일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야.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호산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면 꼭 물질이 부족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이 약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이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또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명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온통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 호산나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담배에 포로되고, 술에 포로되고, 돈에 포로되고, 어떤 권력에 포로되고, 명예에 포로되고,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신앙을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뜨고 있는 건가요?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증거하시는 호산나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눌린 자가 너무 많아요. 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살아나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고난주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눌린 자에게 예수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회복이야.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자유로웠던 아담과 하와의 신분을 원수마귀에게서 다시 되찾아 회복시키려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호자로 도우시는 분으로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해 보세요. 호산나.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찮은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조용히 해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호산나를 누가 외친다? 만일 우리들이 잠잠하면 길거리에 돌들이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이잖아요. 누가 외쳐야 된다? 내가 호산나 외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다시 파송됩니다. 호산나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찾아가면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호산나 신앙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